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남들은 어쩌든 간에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발로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겉모양은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며 다른 이들에게 신앙에 대하여서 부담을 주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경험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을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신앙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무엇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멈추지 않아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이 정체가 시작되면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사람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곳이 안디옥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데에는 사실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조롱하는 투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면 옛날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른 적이 있냐면 예수쟁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근데 여러분이 조롱하는 이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러분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전문가,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쟁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도 같은 사람, 예수를 믿는 전문가,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누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이름이 불리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준 곳이 안디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은 과연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영악해져 갑니다.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착하게 살면 맨날 남들한테 어떻게 취급받아요? 착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받지요? 여러분, 이 착한 것과 바보는 말이에요, 이웃입니다. 이웃이 동정과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기를 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갑니까? 착한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 나쁜 사람들, 특히 이 사기꾼들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착한 사람을 찾아요. 착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다 보면 늘 당하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지기를, 착해지지 말자, 착해지지 말자, 영악해지자. 내가 남 등쳐먹고 살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속임 당하지는 말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정말 몇십 년 된 예전에 제 경험을 제가 동서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인으로 재림교인으로서 교회 밖을 나가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날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새 컴퓨터를 아주 싸게 판다고 내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은 컴퓨터를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기도할 때였어요. 이것이야말로 무엇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통장 어디로 돈을 보내라고, 그러면 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제가 그래서 곧바로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몽땅 입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컴퓨터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지만 제가 아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돈부터 먼저 보냈거든요. 그런데 돈은 보냈는데 컴퓨터가 안 온다고 고백을 하면 그 순간 쫓겨날 것 같아요. 이 목회자의 적은 봉급으로 살면서 정말 1년 동안 모은 돈을 제가 한꺼번에 날린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곤모술수가 난무한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하고 너무 단순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속이면서 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계속 신실하게 살아갈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교회는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의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뭐같이 번성해야 돼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해야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번성하고 성장할 때 그들이 온갖 시련과 온갖 세상의 풍파로부터 묵묵히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세상의 풍파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아이들이 뭘 결정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느낌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만히 뭐가 달라졌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는 게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떤 때에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갑니다. 정말 이럴까 저럴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듯이 수많은 생각과 번뇌로 긴긴 밤을 보낼 때 그것이 바로 제가 늙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실 때 기도는 깊이 하되 결정은 빨리 할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 여러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쭉 성장해 가다가 어느 한계점에 딱 다다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인생이 말이에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성장합니까? 쭉 성장하다가 정점을 딱 찍으면 그 정점에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옛말에 늙어가면 뭐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늙으면 뭐가 돼요? 아니, 왜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쭉 성장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점을 찍고 늙어가면 나중에 또다시 뭐가 된다고요? 또다시 뭐가 돼요? 아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세상의 성장 한계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찍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그와 같은 착각과 오해 속에서 인생을 설계합니다. 자기의 인생에는 뭐가 없는 것처럼요, 한계점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정점을 찍는 순간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의 여러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재벌들이 요새 어디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최고의 정점을 찍고 갑질을 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 정점을 찍고 난 다음 이제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인생 곡선을 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간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정의는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끝없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과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다가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이웃으로부터 끊임없는 무엇을 받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받는 사람이에요?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칭송을 받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날마다 내 주변에서 생겨나는 경험, 그것이 있을 때에 나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에 나는 내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까? 나는 과연 내 주변에서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장로님께서 제게 상담을 해오셨어요. 장로님,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성질이 갈수록 더 급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40년을 예수를 믿었으면 40년 전보다 더 온유하고 40년 전보다 더 오래 참고 40년 전보다 더 행복하고 40년 전보다 더 만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새 우리 온 가족들이 저 때문에 죽겠답니다. 왜 아버지는 갈수록 남는 게 성질밖에 없냐고 우리 자식들이 저를 핀잔합니다. 제가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제 머리를 탁 한 대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은 그 장로님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기도 해요. 누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게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왜 제가 모태 교인으로 재림 교인이 된 이래로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다른 친구들은 다 입시 준비한다고 할 때 저는 봉사대를 갈 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더랬어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는 예전보다도 더 성장하고 진보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건 장로님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둘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장로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관두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장로가 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보다 그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보다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두 사람 각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요? 오래 참는 목사와 장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매일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이 매일 성장하는 경험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얼굴에 예수의 형상이 보인다고 하는 칭송이 이곳 베링 스프링스의 곳곳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는 마을마다 그와 같은 칭송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